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런 말 합니다. 깡패는 말하면 안 된대요. 깡패가 말하면 금세 말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검사인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이기 때문에 믿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깡패니까 네가 얘기하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여러분 산이 산이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이거를 유명한 스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귀한 명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결정되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또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유효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유효하고 능력이 있고 항상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잘못 올렸어요. 올렸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 2장 1절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항상 본문을 하려고 하면 이 전 본문을 보는데 제가 빠뜨린 거예요. 27절부터 30절을 빠뜨리고 이미 주보도 나갔고 다 나갔는데 그냥 하자라고 하려는 찰나에 오늘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자꾸 중요한 말씀 빼뜨리고 갈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본문 바꾸고 담당자분들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카톡 드리고 새벽에 부랴부랴 이 주보 다시 뽑아서 다시 여러분 전에 두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폴리테오마이라고,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 도시라는 단어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시민답게,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도시가 되게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고요. 사실 빌립보는 굉장히 요충지로 이제 확장을 위해서 만든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에서 퇴역한 장성들, 또 나름대로 위치와 명예가 있으나 좀 현재 자리에서 좀 물러난 분들이 이 빌립보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이주한 다음에 도시가 만들어지자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시민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한국에만 있으면 이 시민권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만 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만 가도 지금 시민권자냐 아니냐, 영주권자냐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막 이민국에서 막 그냥 잡아내죠. 우리나라 이제 전자의 직원들도 그냥 잡아서 넣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걸 실감했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려고 마지막 이제 그 식을 가면서 학비를 이제 전혀 우리는 먼저 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미국 친구들은 학비를 먼저 내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아마 신학대학원이라서 그랬나 봐요. 졸업을 하는데 이쪽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제 몇 개 만물 이제 모임을 하다가 저기 이제 그 현지 아이들이 이렇게 현지 이제 목사님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들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금 나 다 못 낸다.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나 반절만 내겠다. 어떤 분은 3분의 1만 내겠대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제일 좋대요.
한국 학생은 한 번도 등록금을 걸은 적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등록금을 먼저 내고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좀 다르구나. 대우가 좀 다르구나. 특별히 이 당시에는 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잡아서 가둘 수가 없어요. 계속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근데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받기 전에 이 사람이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건드리면 그 죄를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시민권 하나는 굉장히 귀하고 그 당시에 돈으로도 사기 힘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 주신 생명다운 도시, 하나님의 시민다운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해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은 한 마음. 그래서 원래 이건 퓨뉴마라고 해서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또 푸시케라는 게 뭐예요? 몸이라기도 하지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은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가능한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너희가 그 주신 은혜로 의지를 다 가지며 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한 몸으로 거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의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불륜이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가, 특별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마음들, 아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열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의지를 담아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몸이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를 강조할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복음서를 다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몸,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역사를 다뤄요. 그 다음엔 로마서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 대해 다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등장해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왜 등장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있고 자꾸 나누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등장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욕대로 조롱한대요. 이 조롱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애들 이렇게 막 애들 놀릴 때 어떻게 해요? 메롱한 메롱 따라하죠. 어른들이 애들 놀릴 때 아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막 아이 놀면 아이들이 막 화내잖아요. 꼬마아이들이. 그게 조롱이라는 그런 조롱의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며 교회를 비방하며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자리를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 로고스가 나의 회사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다 라는 주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가정은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런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거다 하는 순간부터 이 자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함께 간다는 거야. 한 마음과 한 뜻. 사실 이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자 그러면 이 모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아까 누가 많이 이쪽으로 이전했다 그랬어요? 퇴역한 장성들. 이 한 마음만 뜻은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할 때 쓰는 대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라는 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 로마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방패 막 세워두고 딱 사각형으로 양쪽 다 막고 위에 막고 저기 덤벼면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았다가 뒤에서 창으로 찌르죠. 그러니까 대형을 딱 갖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 특히 이 군인들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라 하면 그 로마의 군대의 전쟁에 대형을 갖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겠습니까? 한쪽에서 무너지면 큰일 나요. 한쪽에서 방패가 뚫리면 그쪽으로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을 갖추고 서로 보조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단어는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 되어 싸우는 자리.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자리가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안 되면 가보고 해야죠. 가보고 나서 안 되면 빨리 다음을 수정해서 갈 수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한 내 노력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내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노력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막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다 보면 모임에서 계속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뭐 변호사님 때문에 힘들어. 아니 뭐 사장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오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나가서 부정의 자리에 여러분 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그 부정을 시작하면 그 부정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로고스 안에서의 직장의 모든 생활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을 퍼뜨려 분열시키는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나에게도 좋지 않죠. 제가 아깝게도 한일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오타니 하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 그러면 그 일본 대표팀이 오타니 때문에 막 쟤만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그 팀은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타니도 늘 말아, 우리는 한 팀이다. 뭐 손흥민 데려왔다고 혼자 다 이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찬양 너무 좋아요.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 되는 자리들, 뭔가 시도하는 자들이 왜 안 될까? 오늘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성경에서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딱 365번 등장한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동안 두려워하는 인생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까요?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 오신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상처에 묶여 사는 인생. 상처에 묶여 사는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에 묶여 사는 인생. 상처와 영광에 묶여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뭔지 아세요? 이 동남아 가면 큰 코끼리 있잖아요. 성체가 된 큰 코끼리를요 작은 말뚝에 박아놓는데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거 성체가 된 코끼리는 잡아당기면 말뚝에서 풀려날 수 있대요. 근데 그 말뚝에만 딱 박아놓으면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히 얌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밀림에서부터 데리고 와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말뚝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말뚝에 박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막 그때는 막 움직였겠죠. 근데 그때는 그걸 뜯어낼 수가 없겠죠. 몇 번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커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맨날 시험 받아요. 맨날 상처 받아요. 찬양 좀 한번 해볼래? 나 찬양하다 시험 받았잖아. 나 봉사하다 시험 받았잖아. 나 있잖아 주차 봉사하다가 나 상처 받았잖아. 교회에서도 그런 분 많으세요. 안내 쓰다가 나 상처 받았잖아. 그 상처에 계속 묶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작년에도 그렇지 올해도 또 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건데 어떤 분들은 그거 예전에 안 해봤나? 그때 상처 받았잖아 나. 그래가지고 나 그때 힘들었잖아. 여러분 이제 그 상처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거 작은 말뚝일 뿐이에요. 다 큰 성체는 잡아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처를 자기 몸에 담아내신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나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영광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좀 하면 이래요. 그 예전에 해봤는데요. 좀 하면 그래요. 나 예전에 그랬잖아. 나 예전에 그거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처와 영광에 묶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게 묶여 있으면요 마치 이 가나안 땅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아세요? 시내산에서 무려 11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40년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뺑뺑이 돈 시간이에요. 뺑뺑이 그 지역 광야에서 실제 시내산으로부터 또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는 채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11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그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 다 종이었거든요. 얘네 무기도 없어요. 예전 상처가 이들을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낙 자손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 이들보다 더 많은 무기와 성벽이 있어요. 처음 보는 성벽들. 심지어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많거든요. 성벽이라는 걸 처음 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땐 두렵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광야에 있던 시간들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6절 7절만 볼게요. 7절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외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악평했대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뒤에만 볼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꾸 상처와 영광에 묶여요. 그 묶이는 자리를 누가 함께 하시는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서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29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왜 예수를 믿을까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여기는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재물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통장에 돈이 쌓여져 갈 때 왜 즐거울까요? 왜 기쁠까요? 숫자가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숫자만 올라가잖아요. 핸드폰 앱으로 보면 4에서 5로 올라갈 때 되게 좋죠. 4에서 2로 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 이게 숫자가 올라가야 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날까요? 그것은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든요. 뭔가 필요할 때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비슷한 원리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원리로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가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돈이 위로가 될까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가서 오늘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위로가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공급하는 건 똑같은 원리지만 절대 공급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시는 자리가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고난 받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우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왜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목사님이요, 이 셋째를 입양했습니다. 첫째, 둘째. 근데 셋째가요, 정말 입양한 아이가 불쌍하니까 더 아내랑 같이 정말 그냥 세심하게 정성껏 키웠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사랑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아이를 애써서 해줬는데 이 아이가 더 문제를 일으키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다 하루는 정말 이제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이 목사님 막 매를 막 했대요. 매를 막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이를 세게 때렸나?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아빠가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매를 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 예전에 형하고 누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막 화내고 그랬어. 근데 자기한테는 엄마 아빠가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나 입양돼서 그러나? 난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닌가? 그런데 아빠가 내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매질을 해주니까 너무 자기는 내가 아빠 자녀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자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새벽에 막 술 먹고, 새벽에 교회 갔대요. 술 먹고 가서 막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리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의 연극처럼 하나님이 하나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야, 이 아이는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집에 보내야 될까? 야, 누구한테 보내면 이 아이가 천대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래,
얘네 집에 보내겠다 하면서 그 꿈을 이 집사님이 꾸었대요.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의 자리가 있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감당할 힘과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함께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